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어떤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네, 소리 막 야양받고 하면은 이미 말씀에 집중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어린 시절 때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태어나서부터 항상 책 보고 조용히 묵상하고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네, 그럴 일이 없었겠죠. 네. 우리가 자라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요, 참 중요합니다. 만약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또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또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막 잘 보여야 한다 아니면 막 잘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걸림돌도 다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떤 응답을 받을까요? 세상에요, 흔히 못난 부모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부모를 부르실 때는요, 그 부모로서 이미 마땅한 것을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녀가 볼 때는요, 그게 합당해 보이지 않거든요.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네 부모는 이렇고 누구네 부모는 이렇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제가 이제 전도에서 교회도 같이 다니고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이 친구가 참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친구 덕분에 지금까지도 덕을 보고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이 친구는 말을 할 때마다 꼭 항상 사자성어를 꼭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사자성어라는 것이 항상 그 맞는 상황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그 친구 덕분에 그 친구랑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다니면서 한 사자성어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를 외웠던 것 같아요. 왜?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배우는 게 있잖아요. 쓰는. 근데 이게 참 지금 목회할 때도 참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랑 딱 4글자를 던져서 설명할 수 있는 거랑. 제 그 카톡 프로필에 지금 1년 넘게 변하지 않는 그 사자성어가 해납백천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바다는 100가지의 천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바다는요,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천을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예요. 제가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해납백천과 같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저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만 순종해라가 아니라 어른으로서도요, 순종의 방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 이거를 잘 못 가르쳐요. 왜냐면 이제 옛날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거나 자식들이 많으면 저절로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우죠? 질서. 뭘 배우죠? 그 사이에 상호작용을 배우거든요. 동생에게 대하는 법, 윗사람에게 대하는 법, 동급자에게 대하는 법, 이거를 배우는데 요즘은 많이 남았자 2명 또는 1명 아니면 안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랑만 받다 보니까 학교에 가니까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친구들과 부딪히고요, 선생님과 부딪히고 또 학교 여러 가지 상황과 막 부딪히는 거죠. 왜 가르쳐야 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반드시 무엇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앉혀놓고요. 하늘천 따지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은 부모가 직접 그 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혹 만약에 부모 역시도 부모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하거나 종용한다? 그 자녀는 아마 껍데기의 순종은 배울 수 있어요. 그냥 뭐 모시고 식사하고 뭐 가끔씩 때 되면 뭐 용돈 드리고 그거 말고요. 그거 있잖아요. 진짜 순종에서 나와지는 내 뜻이 아니어도 오히려 그 뜻이 다 틀렸다 할지라도 순종에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로 시작해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장수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열심히 약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내 부모에게 공경할 때. 제가 지난주 우리 이원석 자녀님 어머니 뵙고 왔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연세가 몇 살이세요? 나 102살 그러더라고요. 102살이나 졌어요. 102살. 제가 얘기했거든요. 200살까지 사세요 하니까 그럼 좋지 그러더라고요. 102살이에요. 102살. 근데 뭐라고 하냐?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앞에 있는 분은 입 닫고 계시고요. 옆에 있는 분은 눈 닫고 계시고요. 한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그 정도 나이가 아니어도요. 다 병들어서 와 있으니까 이분은 몸은 노쇠했지만요. 정신은요 또렷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르신 중에 100세 넘으신 분 중에서 가장 정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보여주더라고요. 핸드폰. 이 어르신이 유튜브를 보시나? 아니요. 우리 이원석 자녀님이 매일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그냥 전화가 아니라 영상통화. 영상통화를 해서요. 우리 자녀님이요.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달하고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거를 보고 오늘 있었던 뭐 병원에 뭐 별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뭐 그림 색칠한 거, 스티커 붙인 거 그거 그냥 해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요. 자주 가지는 못해도요. 매일 전화로 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고 저는 최고의 순종인 줄 확실합니다. 네. 분명 성경 말씀 그대로죠. 부모님이 102세까지 살아계세요. 제가 볼 때는 진짜 200세 가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건강하세요. 너무 혈색이 얼마나 뽀얗셔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요? 스승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요. 학교나 또는 가르침을 주는 곳에 아이들이요. 요즘 얼마나 무섭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학 원서를 딱 쓰고 나는 순간요. 아이들이 돌변한다 합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졸업하는 순간 사실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냥 아줌마 아저씨라. 그러니까요. 이제 예전에 그 있었던 사제지간의 그런 저걸요. 이제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스승에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면 아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삶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 역시도요. 자녀를 키우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법.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왜 여러분들에게요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 얘기는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제가 시키는 것만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길과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와 응답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혹 만약에 제가요 제 신분을요 망각하고 제 본분을 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치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를 치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며. 저는 그거 믿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혹 너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거 너희가 갚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말씀의 제목이 순종하면 받는 복입니다. 이 1절부터 9절 그 밑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성경 그 단락의 핵심 주제가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순종하면 받는 복이라고요. 네, 딱 써 있죠.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순종하며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자칫 잘못해서 전달되면은 기복 신앙이 될 수도 있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요. 왜냐? 오늘 이 앞에 있는 복, 그 뒤에 복 보셨습니까? 그 뒤에 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두 번째 단락의 주제 뭐라고 써 있는지요?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끝까지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앞에만 읽은 겁니다. 당장 뒤에 나와 있어요.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우리가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요 이 복자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단에다가 술을 갖다가 바치는 모습이요 복자라는 뜻이에요. 상형 문자거든요. 다시 얘기해서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갖다 바칠 때요 복을 준다는 의미로요 이 문자가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이 복을 뭐라고 하냐? 베라카라고 합니다. 베라카. 무슨 뜻이냐? 복을 받다, 복을 얻다. 더 나아가서요 이 명사가요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요 명사가요 베라카인데 동사는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베라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못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미 복 그 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많은데요 아직 받지 못한 복, 다시 말해서 내가 없는 것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잘 관리했다 생각하거든요. 타고났다 생각하거든요. 내가요 경제가 많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늘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없는 것을 부러워하고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 많은 시간과 노력을요 허비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복의 계산은 이미 다 지나갔고요. 어디에요? 앞으로 받을 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응답 받아야 되고 저 응답 받아야 되고. 오늘 아까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학원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태우러 가는데요. 다 왔을 쯤 돼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얘가 드디어 이 복음을 깨달았구나.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반장이 돼서 왜 나가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것도 맞다. 근데 더 큰 의미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의미. 그렇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조금만 기도하면 눈이 열려지거든요.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에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최종록 집사님 어머니 소천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은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얘기는요 제가 뭐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 뭐 그거 맞지만요 거기에 막 생각이 잡혀있지는 않지만은 그게 맞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삶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때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 다 내놓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도, 내 재산도, 내 집도, 내 지식도, 내 어떤 것도요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시간이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복의 기준이 어디예요? 세상의 기준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라는 말은요. 거기에 딱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이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이요. 공장 초기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 공장에서 나왔을 때 그 모습으로 똑같이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모든 다 정보들이 다 사라지겠죠. 연락처도 카톡도 뭐 여러 가지 어플도 다 사라집니다. 그거를 세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세팅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해서요. 의식주가 만약에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으십니다. 왜냐?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더 많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하지만 세상은 복을 어디에서요? 환경과 그리고 조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게 환경 때문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조건 때문이라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더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더 우리가 쇠가 빠지게 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갖게 되잖아요.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노력을 통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를 알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무엇이요? 복에 지향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갑니다. 네. 열심히 살면서 여행도 가기도 하고 열심히 살면서 또 나에게 보상을 주기도 하고요. 뭐 그러면서 또 행복을 찾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또 극복해 나가고 그러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 되고 건강하면 복이고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실패하면요.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게 경제가 없어지고 건강이 사라지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이 복 그 자체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복 그 자체. 이게 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복인데 복을 달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내가 복인데 자꾸 복을 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요 말씀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복을 누려야 되는지. 참된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본론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게 돼요. 단순하게 예수 잘 믿었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예전보다는 좀 팔자가 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자녀 애들이 잘 나가더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요 늘 항상 북치고 장구치고요 막 시끄럽게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세상에서는요 큰 소리를 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여요. 큰 소리를 질러야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람의 소리.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도 우리는 사람의 소리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대, 저 집이 저렇대, 이렇대 저렇대. 아니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막 엄청 말 많이 하잖아요. 막. 아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꼭 항상 말이 나와요. 말이. 내가 속한 환경의 말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군대라는 조직에 있었을 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 나라에서는 나라를 지키고 뭔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려고 군인을 불러 모았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 사람들은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킬까? 이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진급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좋은 보직으로 가서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다 그 고민이에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군인을 불러 모았는데 그 모여있는 군인들은요 뭐하고 있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뭐하냐? 경제의 말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돈 들어가는 소식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들어가는 소식이 다 있지만요 그 중에요 거의 대부분요 다 지나가는 얘기들이.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요 지금 서론부터 말씀이 쭉 진행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 전체 메시지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론일 수도 있고 대지 1번일 수도 있고 2번 3번 결론일 수도 있어요. 또는 광고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부딪혀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삼가 듣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릴까요? 한 주의 시작은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되어집니다.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뭐하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을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고 처음 교회 나와서 뭐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배 드립니까? 말씀으로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될 뭐가 있어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들어야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 주의 삶은요 마치요 달려가는 기차와 같아요. 갑니다, 사라집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분명 말씀은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내하는 그 목적지가 있는, 목적지 설정이 안 되니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앞으로 가는지 그냥 간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멈춰야 될 시간표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가니까요, 사고 나고요. 지금 서면 안 되고 달려가야 될 시간표인데 서 있으니까요, 또 뒤에 가서 부딪혀 사고 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알리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안동에만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천에 교회 없습니까? 김현주 장로님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예천에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아니, 청송에 교회 없습니까? 유진 집사님 청송에 교회인데 왜 여기까지 안동까지 오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저와 여러분을 이 안동에 있는 빛으로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정확하게 나의 상태에 따라 들립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 들린다는 얘기는요, 각 사람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가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하죠? 호흡 체크하고요, 동공 체크하고요, 바이탈 체크해서요, 가장 필요한 것부터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제일 먼저 끼는 이유는 대부분 몸이 안 좋아질 때 몸 안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지켜보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응급하다, 어디 응급실로. 아, 응급하지 않으면요, 외래진료 보면 됩니다. 응급실 들어가는데 아, 이 사람이 심각하다, 어디로 가?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는요, 멸균실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허가된 사람만 들어가서 환자를 볼 수 있거든요. 혹여 세균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니까. 상태에 따라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이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 그때 목사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저는요, 사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혹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못 전달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뭔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잘 해야지 이게 돼버리면은 복음을 반대로 거꾸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 분명히 지금도 복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 때 우리의 막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이 다 스탑됐잖아요. 아마 우리가 살면서 거의 처음 겪는 일이었을 거예요. 완전 공황 자체였거든요. 그때 저희 집도요, 막 저희 먼저 이제 사모가 그 코로나에 걸리고 세나하고 이류에 같이 걸렸어요. 같이 걸리니까요, 집 안에서 분리해 놨거든요. 분리해 놔서 안방에 사는데 그날따라 하필 또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여름이었거든요. 8월 달에 에어컨이 망가진 집에서 그 안방에 3명인데 좀 표현이 원시인들 같더라고요. 원시인들. 밥을 넣어주니까요, 와, 밥이다. 그래서 막 그 세나가 지금도 그 김밥 먹고 있는 사진인데 진짜 구석기 시대 원시인처럼 막 먹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격리가 돼가지고요, 다른 데를 격리시설로 셋이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위에서 사진 찍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남아 있고 그 셋은요, 앰뷸런스 타고 이제 격리시설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살짝 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걸려봤잖아요. 아, 이게 코로나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세빈이 검사를 하는데 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한 줄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줄만, 저만 가면은 세빈이 혼자 집에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올 수도 없어요. 왜? 오시면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희 자녀와 깊은 뽀뽀를 하렴 그러더라고요. 잘 때요, 제가요, 열심히 뽀뽀를 한 2,000번 해줬습니다. 2,000번 했는데도 안 걸리는 거예요. 한 3일쯤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같이 실려갔어요. 저희는 다른 저 홍성으로, 대전에 있는데 홍성까지 실려갔다니까요.
무슨 병원 가는데 무슨 좀비도 아니고 막 진짜 저희 좀비 취급하더라고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고 막 병원에 가둬놓고. 거기서 2주를 제가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이거를 느꼈어요. 아 그래, 내 상태가 위중한데 심지어는요 도시락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생선이 나온 거예요. 아마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조각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았지만은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약간 너무 많이 비린 거예요. 근데 세빈이가 막 밥을 넣어서 이제 막 그걸 먹기 시작하는데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혹 먹으면은 배탈 날 수도 있고 또는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제가 산소호흡기 꽂고 산소파도 막 떨어져가지고 힘들어갔는데 말을 못 하겠는 그 상태에서 그냥 지켜만 봤다니까요. 그냥 기도만 했죠. 하나님 별일 없게 지나가게 달라고. 감사하게도 이제 뭐든지 소화시키는 세빈이기 때문에 네. 상태가 좋았죠. 아주 좋았거든요. 네. 여러분 상태에 따라 말씀을 다 다르게 드립니다. 왜 너는 이 말씀 이렇게 들었냐?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다 상태가 다 나랑 똑같이 듣기를 원하고 나랑 똑같이 붙잡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 들리고 자기의 상태에 따라 붙잡힙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무엇을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길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길이라고.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또 혹시 그 길 중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아 그렇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8 누가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들은 것이요 나의 삶으로 지켜진다는 얘기는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법을 지킨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지킨다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순종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이거든요. 그 믿음의 답이 결국은요 순종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가요 특별히 막 이제 사춘기가 되고 하면요 그때요 그 정체성을 찾는 시간표도 되지만은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답을 찾는 시간표가 되거든요. 답을 찾으면요 쉬워요. 요즘에 저희 집에 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때는 괴기스러워요. 공포스러워요. 왜냐? 저희의 자녀들이요 집에서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아빠 책 좀 사줘 그런 거. 제가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치킨이 아니고 아니 나 책 좀 사줘. 제가 요즘은 되게 놀라봐요. 책을 보는 자녀의 모습이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어릴 때는 제가 많이 읽어줬거든요. 저희 사모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책보다 TV가 더 재밌고 책보다 친구가 더 좋고 책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어느 순간부터는 책을 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책을 잡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책이 많다고 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요 뭐 책을 사다 준데 안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귀를요 강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요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다니까? 책을 읽어야 하는데 근데 그 책의 재미를 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저기 도서학원에 그 독서학원에 다니거든요. 그러면서요 책을 보고 책의 재미를 느끼고 책에서 주는 교훈을 배우고 책에서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담아지니까 아, 책이 진짜 재미있는 거구나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안 읽으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 메시지는 많이 듣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말씀을 확인하지는 않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그 배경, 주석, 그 전후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전달해요. 최소한 이 본문을요, 적어도 10번에서 20번 이상을 보고 묵상하면서 전달합니다. 그래야죠, 이 말씀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은혜는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가 은혜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내 믿음의 순종으로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본문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읽어보라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 집에 가서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 오늘 수요예배 때 들은 말씀이요,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살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다는 것은 결국은 지식의 수준에만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지식 수준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우리는 지식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 상태에서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10년 20년이 지나도요, 신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노하우는 생기겠죠. 신앙생활의 노하우. 그런데 신앙의 깊이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거든요. 그 명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집중의 목적이 뭐냐? 나예요.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잠재 가능성 있는 나를 찾는 게 명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스포츠 선수들이, 연예인들이요, 굉장히 높은, 예전에 스티븐 잡스도 뭐 했죠? 직접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명상의 힘 해가지고.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요, LA 다저스 시절이 끝나고요, 굉장히 큰 슬럼프가 왔을 때 그때 나를 건져낸 것이 뭐냐?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명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뭔가의 잠재적인 나에 집중을 하니까요. 근데 결국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은 나인데 그 나에 집중하니까는 뭔가 머리가 맑아지고 나를 찾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를 만난 거예요. 묵상을 뭐라고 합니까? 앞에 홀리를 붙입니다. 홀리 메디테이션이에요. 명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시편 1편 1절에서요,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언제나 때에 따라 잎이 무성하게 열리고요, 열매를 맺고요. 달라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순종은요, 나를요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결국은요, 우리는요, 내 생각에는, 내 형편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부터
사실화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화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랑 내 삶의 진리로 아는 거랑은 정말 달라요. 오히려요, 저는 그 예전에 이렇게 영적인 좀 체험하신 분들이요, 이거를 금방 깨닫더라고요. 무속인들은요 매일 접신하거든요. 왜냐? 그래야지 점쳐주고 점사해주고 축사해주고 그래 벌어먹고 사니까요. 할아버지가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화가 된다.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있어도요,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 임원들이 왔어요. 이분들이 와서 같이 1박 2일 동안 중요한 시간표 하회마을도 또 갔다 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해줘서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말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부탁드렸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사실화되어지는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오셨는데요, 안동에 임원도 아닌데 일부러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왜냐? 안동에 외할머니가 사신대요.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를 3년 전에 여의시고 그때부터 식사도 잘 못하시고 우울증 걸리시고,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서, 근데 여기에 비치로 교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신학생이 할머니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제가 이제 다 이번 주에 이제 찾아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기동에 사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자기 옆집에 사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여기 안동 특별히 태계 이황 그 자손이에요. 자손, 직계 자손이 직계 자손. 근데 그 집안 완전히 싹 다 막 직업은 다 의사, 변호사, 사업 다 잘 나가는데 집안의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파토난 가죠. 파토. 그 의사 선생님은요 여기 안동 안 내려온 지 20년 됐대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족들 꼴 보기 싫어서. 근데 그 가족은요 거기에 그 고택을 지키겠다고요. 그 고택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의사분이 그랬대요. 차라리 저 고택 불 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빨리 우리 가정이 다 흩어지지.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 옆에 사시는 분이 찾아왔다니까. 그분께 복음 전해달라고. 그분 지금 모시고 교회도 몇 번 가고 했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화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사실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한 사람이 현장을 살립니다. 현장이라는 우리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현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떡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복으로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지난주 토요일 날 순천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6남매 중에 넷째 딸, 어릴 때부터 교회 갈 때마다 핍박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던 그 한 딸의 믿음으로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가정에서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달라집니까? 집안에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같이 느끼는 걸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 어떤 교회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 무슨 뜻입니까? 말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사람이 느껴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요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반대로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을 통해 어떤 현장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한 사람 통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준행하는 자. 우리의 후대들은요,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언제 그랬습니까?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 한 사람을 불렀고요, 모세 한 사람을 불렀고요, 사무엘 한 사람을 불렀죠. 노아가 아니라 아브람이죠.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릴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딱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 그렇지, 맞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른 게 맞다면요,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할 말 아시죠?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제가 수요일마다 가는 우리 최현옥 성도님 예배를 갔거든요. 이분은 몸이 편찮으시잖아요. 온 몸에 지금 사실은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늘 그래요. 저는 그분의 응급실 보호자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갈 때 이제 반드시 보호자 같이 가요. 저한테 항상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왜냐? 누군가 가서 빨리 그 사이즈 자녀들이 올 때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이분은요, 온 몸이요, 말 그대로 진짜 종합병동이에요. 아시잖아요. 오실 때마다 항상 힘드시니까.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금은요, 그 지역 마을을 돌아다니면서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분은 말씀을 언제 들으시냐? 새벽 4시 반 일어나는 시간이요. 그때부터요, 그 MP3 있잖아요. 우리 설교 말씀을 딱 틀어놓기 시작한대요. 4시간 반. 왜냐?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4개 들어가 있으니까 4시간 반 동안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인간극장을 보신답니다. 아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자기 삶의 루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4시간 동안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인간극장 보고 아침 밥 먹고. 이분이 저한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갈 때마다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늘 죄송해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만 된 거예요. 아니, 꼭 내용을 많이 알아야지 여러분 축복 더 받습니까? 아니, 믿음이에요. 이분에게 소망은 뭐냐? 매주 주일 응급실 안 가고 예배 가는 거. 우리는 너무 편하게 때로는 빠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그냥 그 예배 올 때 정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오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늘 반복되니까. 이분에게는 만약에 교회 못 오신다, 무슨 뜻이냐? 응급실 갔다는 얘기예요. 아파서 못 왔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요, 예배를 생명으로. 우리 유진 집사님이 항상 주일마다 모시러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지 상관없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결단하고 준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우리 오신 교수님을 통해서 또 중요한 좀 심부름을 좀 부탁을 받았거든요.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시간표에 저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본격적으로 그 현장 살리고 또 도와주려면 저 역시도요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응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여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 자기의 성스러운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